찬송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지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말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시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샘을 삼겠네. 아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내어버릴 수 있고 교만한 마음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하나이다. 온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서 주님께 나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오며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이미 예고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3절로 9절까지 오늘 아침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공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나요?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8일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다.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았어. 결국 그것이 연합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근데 겸손히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아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자꾸 나는 착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관념으로 선한 것을 믿지. 하나님과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동역하는 건 주일날 우리가 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핍박만 받았다. 그러면서 또 메신저로 관련된 에스겔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는데 잠시만 나눴죠. 깊게는 못 갔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에스겔 얘기는 깊게 갈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조금 시간이 넘어갔는데도 오늘로 미룰 수가 없는 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꼭 나눠야 될 말씀들을 오늘도 조금 넘어가도 혹시 넘어가면 용서하시고 사순절 이후에 또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메신저로 단련되기 위하여 메시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가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는 여러 가지 연단의 작업을 보셨다. 마지막이 이제 오늘 읽는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건 원문으로 읽을 때 그분과 같은 그런 신성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뭐 아무개 씨와 아무개 양이 결혼해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전혀 불경한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도 아니고 불가능한 소리도 아니다. 아멘.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제일 최종인데, 요한복음 17장 토요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도 대제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이 저들도 하나 되어 내 안에 거하고, 전부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나무에 비유해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있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가 많기 위해서 힘쓰라. 하나님을 아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힘쓰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바짝 따라가야 돼. 막 아이고 주님 좀 천천히 갑시다. 막 주님은 막 그렇게 축지법 써서 가는데 나는 막 헉헉대고, 아니 이게 빨리 따라붙어요. 옆에 계신 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2년 전에 겨울에 요만하게밖에 안 되게 막 사풍이 몰아치니까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헝겊으로 쫙쫙 감았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김병호 목사님 절대로 헝겊 같은 거 감으면 안 된다고, 그거 빨리 나무를 죽인다. 왜냐면 헝겊 안에 모이스처가 생긴 순간에 얼음으로 변해서 얼음에서 얼어 죽는다. 그냥 놔둬요. 지가 생명이 있다면 겨울도 견뎌내고 겨울을 견뎌내야 진짜로 제대로 된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 강남을 보면서 한 명도 그거 걱정을 안 했어. 왜 그러죠? 심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길거 심었는데 이놈이 다음 해 봄이 되더니 다 얼어 죽어갖고 쫙 쳐지면 얼마나 속상할까. 어떤 그 분이 그래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의 동영상을 봤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동영상을 보고 뭐 의사든지 교수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나와갖고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이 동영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막 재밌게 해갖고 한 15분 20분 싹 설명 알아들었다고 내가 알겠다고. 근데 그 신난 건 2, 3일밖에 안 가고 효과가 4일 지나면 아무도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나중에 이분이 누군가 좀 봐요. 책을 읽으십시오. 자기가 힘들게 수고롭게. 근데 우리 교회도 참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힘든 건 무조건 안 하려고, 지겨움은 무조건 시작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보면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책에 내용을 싹 간추해 엑기스 요점만 뽑아서 촉촉 더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책 안 읽고 어느 교수가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고 두세 가지만 탁 들으면 쏙쏙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동영상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제가 목회 인생 30년을 지금 30년인데 좀 있으면 31년째로 들어. 두 가지 끊임없는 이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안 하면 오케이 안 믿으니까 안 해요. 세상 사람 몰랐습니다. 그럼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근데 교회 안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믿는데 그 자기는 믿는 것 같아. 근데 안 해. 왜 안 하냐면요, 남이 알아듣기 쉽게 요점만 뽑아주는 목사 설교만 듣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떠나. 믿음은 앉아갖고 뭘 깨닫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르는 그때 당시 파리 런던입니다. 세상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큰 도시, 가장 번쩍번쩍한 모든 좋은 게 다 보이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가는지 몰라,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가려니까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첫 출발한다. 옆에 계시면 믿음은 가면서 생긴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원초적인 믿음만 설명한 거고,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광야 생활 출발이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어차피 이 나라에서 못 살게 돼서 그냥 나가야 돼. 근데 왜 가는지 가면 뭐가 기다리는지 어떻게 살 건지 모르고 그냥 모세가 빨리 음식도 6월절 양도 무교병도 앉아서 먹지 말고 서서 먹어라. 띠를 띠고 신발 신고 먹어라. 한국에 가면 서서 갈비집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먹어야 돼. 여러분 안 갈 것 같죠? 고기가 맛있다니까 서서 먹어요. 그 집에는 밥과 김치도 안 줘서 옆에 편의점에서 햇반을 사다가 먹어요. 딱 고기만 줘요. 자기가 굽고 서서 먹어요. 6월절을 그렇게 먹었어요. 서서. 그 모세가 그래요. 다 먹었냐? 네. 나팔 불어라. 뚜뚜 출발!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좋은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하고 안락한 삶이. 갔더니 뭐 세상에 이게 사람 살 데가 아닌 대로 끌고 나왔어. 그래도 믿음은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이거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의 성질이 뭐냐? 다 버리고 가라면 가는 거다 이건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하는 거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 먹고 사는 거다. 예수님 뭐예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알았지? 봤지? 만났지? 따라와. 그랬더니 다 버리고 쫓았어요. 여러분, 안 버린 사람은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여기 앉았고 설교 듣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지은 작가의 의도는 줄에 있는 게 아니라 줄과 줄 사이 행간에 있다. 내용은 줄에 있지만, 내용은 인쇄된 글씨에 있지만 작가의 의도는 행간에 있다. 그 행간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자기 글에 여기가요 찌릿찌릿하고 불로 지진 것처럼 자기 가슴에 불이 난다. 여러분도 그런 찌릿함을 느껴야 그 일을 합니다. 정말 근데 책 읽는 게 지겹단 말이야. 책 읽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 책 한 권 끌려면 상당히 애를 써야 된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귀한 것일수록 비싸게 주고 사야 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귀하게 산 것일수록 나에게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신앙을 쉽게 하려는 21세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절제, 절제, 인내, 경건을, 이것을 하나하나를 그 위에 쌓으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게 없다면 그 다음 거로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없다면 2단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단계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형제 우애 1단 얘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형제 우애도 못하는 사람한테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알죠? 이거는 서로 좋아하는 거야.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놀아먹고 싸우지 않고. 형제간에 싸우면 부모가 아프니까.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면 부모가 마음이 든든하고 아이고 잘 있어라 너희들 우애하고 살아라. 근데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 몸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데, 그 앞에 얘기를 안 거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요걸 사람들이 이제 사랑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아서? 참 이 말처럼 애매모호한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를 안 읽어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냔 말이야. 그것의 실체가 뭐냔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상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로맨틱해? 예수의 마음을 품자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데까지 따라오려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걸어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를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요거를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는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게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우리 주 예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파스, all, every, whole, any. 모든 것이라는 뜻은 다 포함되는 그 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과 신령한 것에 속한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을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대를 자기 교회 목사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대는 우리 아무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아니 뭐 저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지 말고 아멘을 제대로 하십시오. 목사가 자기에게 마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신앙의 종말을 보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끝까지 제대로 갔으면 그 조목사님 참 그래 참 저렇게 살다 저렇게 가셨으니 우리가 좀 본받을 게 있구나 이러셨는데 제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 완벽한 승리를 남기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얻어내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아셔서 그분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던 그 알고 계신 것에서부터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 제가 내일 나눌 말씀까지 노트에 다 적어가서 노트가 여러 장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좀 설명하고 내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나갈 건데 전체를 좀 먼저 이해하시고 내일 설명을 들으시는 게 통합적으로 내일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 1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분해해서 조직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열매 없는 자가 된 자가 열매가 있으려면 힘써야 돼. 아멘. 힘써야 되는데 힘쓰려면 알아야 돼요. 뭘 아냐면 예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를 부르신 자의 뜻에 맞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주셨습니다. 그 주신 분이 누구냐면 자기도 무엇을 받았냐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디자인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계획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디자인을 가지고 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출발해서 거꾸로 다시 갑니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의 의도 또 망가뜨려서도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신 바 계획을 우리 주님은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원리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사람은 힘써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신앙생활에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목회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 손가락은 까딱까딱 맨날 믿는데 아니 믿는 것처럼 물어요. 예,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근데 안 해. 또 한 가지 또 하나 이 오순절 교단에 들어와서 저는 오순절 교단 다니다가 오순절파가 된 게 아니라 말씀. 저는 장로교 다니다가 오순절파가 돼서 같이 해서 성령 받으면 오순절파가 된다. 성령파 교단에 다닌다고 오순절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오순절파.
김종원 목사님도 성령 받으니까 오순절파고, 최복규 목사님도 성령 받으니까 그분이 장로교입니다. 오순절파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오순절파가 됐는데 제가 오순절 교단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비오순절파 장로교 감독교 침례교 다닌 사람보다 10배가 더 적어요. 너무 은사 체험만 강조하다가 열매 맺는 일에 들어가는 수고와 부지런함을 안 써요. 오순절. 제가 우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잘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핵심 뇌관입니다. 뭘 힘써야 되나, 왜 힘써야 되나,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건 내일 나누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망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해서 그 원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처음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고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출발시키셨는데, 그것을 잘 아는 아드님이, 아버지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드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넘겨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주신 법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다시 읽죠. 9절이 중요하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이라. 또 뭐라? 소경인데 원시치 못한다. 그 원시치 못한다, 이게 멀리 보지 못한다, 넓게 보지 못한다, 높이 보지 못한다. 뭘 넓게 보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인간 창조, 인간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럼 원시의 반대는 근시죠. 제가 이제 동물로 예를 드렸잖아요. 양은 눈이 너무나 지독한 근시 아니라 3m를 못 봅니다. 1m, 2m만 보여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최민경 지사님 안 보여요. 엄건사님도 안 보여요. 3m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풀밖에 없어요. 돼지는 목뼈가 뒤로 안 제껴져서 하늘을 못 보는데, 양은 목뼈가 제껴지는데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하늘을 안 보는 이유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뿌연데 뭐하러 봐요. 그러니까 풀만 보는 거예요. 또 그런 놈이 또 하나 있죠. 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땅만 봅니다. 왜? 지가 먹을 건 다 땅에, 벌레든지 풀이든지 씨앗이든지 땅에 있는 것만 먹으니까 닭은 평생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닭이 뱀을 잘 잡습니다. 뱀은요, 탁 고개를 들기 전에 위에서 쪼아요. 뱀이 대가리 위에서 쫓는 놈한테, 새들한테 제일 많이 죽어요. 새가 뱀을 제일 많이 죽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은 뱀이 대가리 들고 이렇게 싸우다 물리면 지가 죽는데, 모든 새들은 뱀을 대가리를 위에서 찍어버려요. 그래서 한 20번 찍히면 뱀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죽든지 도망가든지. 닭이 뱀을 잘 잡아요. 집에요 뱀이 나오는 사람은요, 닭이나 칠면조나 새 종류 2마리 놓아 풀어기면 이게 뱀 다 죽이고, 혹시 나중에 뱀만 사는 자연이 되시면 새, 털키 이런 거 몇 마리 뱀 다 죽여요. 근데 이런 닭이 뭐예요? 근시 아니고 땅만 보면서 사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갖고 도대체 그 외에 아무리 이래 관심 없고 이해도 없고 상관 안 해요. 옆에 계시면 우리는 닭으로 보지 않으시고 독수리로 보셔요. 독수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새를 얘기할 때 매의 눈을 가졌다. 뭐예요? 매가 시력이 닭보다 좋다는 거예요? 시각이 넓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보고. 독수리는 절대로 상한 죽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독수리가 왜 절대로 죽은 고기를 안 먹는 줄 아세요? 독수리는요, 멀리 위에서요, 저 밑에 한 3, 4마일 정도 떨어진 데 있는 데까지 3, 4마일을 쭉 본 다음에 사냥감을 한 20가지 중에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거 한 마리만 골라서 덮치는 거예요. 썩은 고기 안 먹는 일은 자기는 언제나 사냥감을 골라서 먹어요. 골라서. 정 배고프면 좀 덜 좋아하는 고기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동물 얘기 또 하니까 되게 익사이팅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나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동네마다 지역마다 좀 자라는 나무 품종이 다르니까 근데 한국말에 대표적으로 산수유가 한 그루가 있으면 자식 대학 보낸다. 그 한 그루에서 나오는 실과를 따서 내다 팔으면 자식 한 명 대학 공부를 보내. 제주도나 남쪽에는 감귤 있잖아요. 옛날에는 감귤나무 10그루만 있으면 자식 대학 보낸다. 그 뭐 전라도 시골 가면 또 다른 나무 얘기가 있어요. 동네마다 자라는 나무니까 그렇게 열매가 귀하고 비싸고 많이 생산한 나무 2, 3그루만 있으면 진짜 자식을 대학 보냈대요. 어느 사람이 내가 대학 공부하고 이 전라도 시골 섬에서 요 나무 몇 그루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학교 서울에 유학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무라는 건 뭐냐? 이파리를 생각하죠. 이파리가 8장, 10장 있으면 그것으로 당분을 생산해서 아멘.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결합시켜서 당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당으로 결합시키는 건 전부 나무가 자라는 대로 쓰지 않고 전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커지게 하고 열매가 달게. 아멘. 이산화탄소는 우리 삶에서 나오는 한숨이란 말이에요. 고난이고 눈물이란 말이에요. 사느라고 지는 그 고생스러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여 달콤한 열매를 맺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 같이 즐겁게 해주는 건데 그런 열매를 생산하는 게 이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파리가 많이 붙었다면 이파리 10장당 과일이 하나 맺혀야 되니까 이파리가 3,000개가 있다면 그런 과일이 300개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너는 이파리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파리가 무성하더라. 그 이파리가 무성하면 10장당 뭐 배나무의 경우인데 나무마다 그 장수는 되지만 이파리 몇 장당 과일 하나가 맺히는데 충분한 당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파리를 그렇게 무성하게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다가 수분과 양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열매는 나보고 맺으라는 거야.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햇빛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한 그 많은 공급을 받아가고 분명히 단거가 생산됐는데 달콤한 아름다운 향내로 나온 게 생산됐는데 열매한테 하나도 안 줘서 열매가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누가 처먹은 거예요? 지가 처먹은. 하나님을 이롭게도 사람도 이롭게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령파들이 뭘 조심하라고요? Holy Spirit within me is for me. 내 유익을 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아멘. 그거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다시 Holy Spirit within me.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즐겁게 따라가게 하고 즐겁게 수용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홀리 스피릿 업하미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니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내가 아닌 나 외의 다른 존재를 향하여 첫 번째가 하나님,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감람나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포도나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성령파들이
은사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체험을 받아서 자기를 유익하는 데만 쓴다면 바로 자기가 단 거 다 처먹은 나무예요. 그러면 그런 나무는 주로 어디로 들어간다? 벽난로나 아궁이로 들어간다. 그 많은 수분과 양분을 빨아 당겨갖고 아무짝에 쓸모없으니 내가 배워서 아궁이에 던져야 돼. 아니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하는 농부의 그 심정이 뭐가 이상하냐? 그게 무리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내일 뭐만 알면 돼? 뭘 힘쓰고 어떻게 힘쓰냐는 것만 알면 되니까. 요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내일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 길게는 11절까지 읽어오시면 신상에 이룰 거다.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 어떻게 힘써야 되냐, 그것을 이제 알면 힘쓰면 된다. 아멘. 힘쓰면 된다.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우리가 근시안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 멋지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아서 딱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힘쓰기만 하면 돼. 힘쓰라니까 또 아멘 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요. 힘쓰자니까 힘차게 힘씁시다. 옆에 계시면 힘씁시다. 힘쓰자고요. 우리가 해야 될 포식들은 우리가 힘쓰자고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성도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힘쓰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집중은 누구나 승리자로 만들어요.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제가 매일 밤 철야기도 3년 하고 귀신 못 쫓아내는 사람 못 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200번, 300번 읽도록 나중에 이것을 씹어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 치고 신령한 은사들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못 봤고 전도한다고 나가서 막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냥 일생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게 못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요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다 하나도 제대로 잘하는 거 없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열고한 믿음의 덕에 절제 인내 경건에 이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왔나? 내가 믿음은 있구나. 그러면 덕에 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절제. 내가 한 단계 가서 결국 어디까지 도달? 아가페 사랑,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그걸 보면서 나도 만족한 삶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샤카라라 올라간 나타나라바샤 나타나라바 나타나라바 올라간 나타나